제목처럼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물론 계속해서 갈라디아 1장에서부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설명도 하고 권면도 하고 때로는 좀 강력하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 심지어 무슨 표현까지 있냐면 할례에 대한 문제, 율법을 지킨다라는 건 결국 할례를 행한다라는 거잖아요. 그 문제 관련해서 표피를 잘라버려라. 예. 표피를 잘라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남성의 생식기를 잘라버려라. 이런 표현까지 합니다. 실제로 그냥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이제 좀 은유적으로 그런 거짓 가르침 가운데 있거나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과는 단절을 해버려라, 끊어버려라. 네, 그 정도로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해왔지만 특별히 이제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은 앞에서 했던 권면도 물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정말 유익한 또 필요한 권면이었겠지만 마지막으로 하는 권면이니까 더욱더 그랬겠죠. 여러분, 초기 기독교에 침투한 잘못된 사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극단적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그리스, 헬라 철학하고도 연관이 있고 그게 기독교 사상과 어떤 기독교 복음과 이렇게 좀 약간 혼합주의 비슷하게 되면서 좀 섬여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잘했다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 시대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안 받으면 훨씬 더 좋겠지만, 안 받으면 좋겠지만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초기 기독교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건 그들의 어떤 연약함입니다. 연약함. 대표적인 두 개는요. 하나는 쾌락주의, 또 하나는 금욕주의입니다. 쾌락주의라는 건 뭡니까? 육체적, 감각적인 쾌락과 욕망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그 당시 어떤 쾌락주의도 있었고, 물론 그 철학에서 말하는 쾌락주의는 단지 그냥 어떤 감각적인 내 육체의 욕망만을 충족시키는 건 아니고 어떤 참된 그 뭡니까, 이 즐거움, 쾌락을 좀 건전하게 좀 이렇게 좀 추구하는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게 또 약간 좀 막 스며들기도 하고 좀 혼합되기도 하면서 내 몸을 즐겁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될 게 없다. 특별히 이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봤기 때문에 내 육체가 저지르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나와는 상관없다. 뭐 이런 어떤 이런 사상적인 기초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금욕주의. 이거는 극단적으로 육체는 악하고 모든 욕망은 억압해야 된다. 그래서 막 금식, 또 뭐 절제, 뭐 그건 음식과 또 성과 기타 여러 가지 면에서 금욕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사실 이건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쾌락주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금욕주의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 중간 어느 지점에 있겠죠. 자, 여러분 6장 11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1절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쓴 많은 편지 중에 그 사도 바울이 불러주고 대피를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대신 이제 쓰는, 그렇다고 그게 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가 아닌 건 아니고 바울이 좀 불러주고 대필자, 뭐 성경에도 그런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왜 6장 11절에서는 직접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쓰고 있다. 이건 여러분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내가 직접 썼다. 그냥
사도 바울이 불러주고 누군가 대필해서 쓰는 것도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맞습니다. 맞는데 이건 내가 직접 쓰는 거야 지금 너희한테. 둘째는요, 뭘까요?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큰 글자, 큰 글자, 작은 글자, 폰트는 얼마로 했을까?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너희에게 큰 글자로 쓰고 있다. 얼마나 중요하고 너희들이 얼마나 주목하고 집중해야 되겠는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직접 쓰고 있다. 그리고 내가 큰 글자로 쓰고 있다. 여러분 그 당시 파피루스 이런 것은요, 지금 우리 이 종이 우리 뭐 A4 용지 이런 거하고 비교가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파피루스로 된 성경 한 권을 사기 위해서는 집 몇 채가 필요합니다. 그 당시에. 네. 이거 여러분 조선 시대만 하더라도 우리 선조들만 하더라도 뭐 한지 이런 거, 아이고, 일반 평민들은 뭐 제대로 소유도 어렵겠지만 굉장히 고가였습니다. 양반네들이나 이제 뭐 이렇게 쓰는 거였죠. 그러는 2000년 전에, 예. 그 여러분 이 정말 아껴서 써야 되는데 내가 지금 큰 글자로 쓰고 있다. 그만큼 내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 다음 6장 12절 보십시오. 거짓 교사들의 속셈을 너희들은 제대로 파괴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리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하려 함뿐이라. 여러분 이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의 속셈은 크게 두 개인데요. 첫째는 박해를 안 받으려고 한 것이에요. 이 거짓 교사들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소위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 그 당시에 대부분의 박해는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제사를 안 지냈기 때문에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이 호로 자식들, 조상도 모르는 이 근본 없는 것들 하면서 정말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아쉽게도 타협을 해버렸죠. 뭐 토착하라는 이름으로 그 복음, 하나님의 진리가 그 지역은 또 그 지역에 맞게 뭐 해야지 하면서, 여러분 사실 정말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나는 지금 귀신을 만날 거야, 꼭 그런 의미가 아닐 수 있어요. 실제로 대부분은 그냥 마치 그냥 우리가 그냥 이제,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에게 절을 하는 건 전혀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설날 때 그저 우리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세배를 하잖아요. 또 특히 이제 경북 같은 경우는 예절로 서로 친척이나 이제 오랜만에 만나면 서로 맞절도 합니다. 그런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이 동양 사상에 그런 게 중국으로부터 또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 제사를 지내는 건 귀신을 맞이하는, 신접의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무리 우리가 그냥 이건 하나 그냥 예의야 이렇게 하더라도,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그냥 예를 들어서 안 믿는 사람이나 집안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할 때 그 자체를 뭐 판을 뒤집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같이 있어도 괜찮아요. 네, 절만 안 하시면 돼요. 음식 드시면 됩니다. 기도하고 드시면 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네. 혹시 그것 때문에 어떻게 저 귀신한테 드려진 저 음식을 먹을 수 있어? 그런 연약한 형제가 있다면 내 양심은 충분히 되지만은 그 형제를 위해서 혹은 그 자매를 위해서 안 먹을 권리와 자유도 있습니다. 네. 그건 여러분 우리가 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데. 하여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박해를 받았습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무지무지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할례를 했다면, 아니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미 어렸을 때 할례를 했고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박해를
그의 사역 내내 받아 죽을 때까지 받았습니다. 눈 한 번만 질끈 그냥 감아버리면 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건 여러분 그냥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뭐 10분을 할까 1시간을 할까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배를 일주일에 몇 번 드릴까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건 진리에 관한 것이고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만약에 그냥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그냥 뭐 좀 할래 좀 하면 어때? 아이 뭐 우리 그냥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그냥 이건 좀 전략적으로 그냥 뭐 이렇게 하지 뭐 이렇게 했다면요 어쩌면 선교는 좀 더 활성화됐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자 이전의 것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분으로 오셨는데 여전히 그 율법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 거짓 선지자의 첫 번째 것이었다면 두 번째 보세요. 13절에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를 행하게 해놓고 실제로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지도 않아. 그런데 왜 이렇게 할까? 자랑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예수 믿는 유대인으로 말이지 저 이방 작것들한테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 이들도 사람 구실을 하게 만들었어. 율법을 지키게 하고 할례도 행하게 하고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우리 유대인들의 이 명예 먹칠을 하지 않도록 이 시오니즘 유대주의가 온 세계 만방에 전파되지 않겠소? 결국은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할례를 행하게 하는 것이죠.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고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으로 복된 삶을 살도록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 자랑을 위해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율법 가운데 머물게 하고 할례를 행하도록 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의 속셈을 제대로 알아차려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할례란 뭡니까? 6장 15절 보십시오. 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사실 여러분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뭐라고? 그 여러분 그냥 의학적으로 남자 어린아이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것뿐입니다. 요즘 이제 뭐라고 그러죠 그걸? 포경 수술이라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아마 우리 여기 또 세미나 참석한 우리 지체들도 있는데 저도 이제 교수님 이스라엘에서 수년을 사시고 막 그렇게 했던 고고학을 전공하신 교수님의 얘기를 듣고 조금 놀란 게 저는 지금도 할례를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돌칼로 하고 있다는 건 놀랐습니다. 여러분 메스를 해도 마취를 하고 메스를 합니다. 마취를 하고 예리한 메스로 해도 소리가 들려요. 아마 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쓱쓱 소리가 들립니다. 약간 따끔따끔해요. 따끔따끔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취도 안 하고 돌칼.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아이는 자지러지게 죽는데 어른들은 막 미친 듯이 춤을 춘대요. 뭐 이상한 사람들이. 그리고 무조건 딱 8일째 한답니다. 그게 안식일이든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온 집안 행사이기 때문에 다 거의 한 뭐 1주 2주 막 휴가 다 내고 그냥 집안 행사로. 아직도 유대인들은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할례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할례가 갖는 의미가 너무나 사실 크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른팔 디모데 왼팔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디모데 오른팔 디모데 왼팔 디도
디모데는 자기 엄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이면 유대인입니다. 반대로 엄마가 이방인이고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이방인으로 칩니다. 엄마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게 유대인들이거든요. 이 디모데는 자기 엄마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근데 디도는 100%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절대 할례를 못 하게 했습니다. 그럼 진리가 다르게 적용되는 건가요? 진리가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겁니까? 그게 절대적인 진리일까요? 이건 상황 윤리나 상황에 따라 적용한 게 아니라 어차피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냥 유대 민족의 그건 뭐 하나의 꼭 율법을 지킨다 안 지킨다는 걸 떠나서 하나의 전통이기 때문에 그냥 할례를 받도록 한 것이에요. 근데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게 한다는 것은 이방인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못 받게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 안에 사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많은 자유가, 정말 무한 자유가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내하셔야 됩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죄 짓는 거 말고는 우리는 뭐든지 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이런 어떤 말이나 행동 때문에 기독교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이 훼손된다면, 여러분 그건 우리가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건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수 있습니다. 어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이런 아주 명시된 명확한 본질적인 것 말고는 우리 상황 또 사람마다 각기 적용하는 게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어떤 몇 가지를 그냥 어떤 틀에 딱 이렇게 고정해 놓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건 여러분의 양심을 따라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판단하고 결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 6장 15절 하반절에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가라는 것이에요. 옆에 계신 분한테 물어봅시다. 당신은 새로운 존재이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 맞습니까? 아멘이시죠? 아멘?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구원자로, 왕으로 내가 받아들였다면, 내가 영접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삶을 잘 살아내야만, 여러분이 어떤 더 고상해져야만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게 아니랍니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변화하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인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구약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의 법,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 주신 거 아세요? 구약의 어떤 율법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요한복음 13장, 제가 기억하기로 요한복음 13장 34절인가요? 맞네요, 다행히. 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십시오. 신약성경 171쪽. 신약은 뒤에 있죠. 신약성경 171쪽. 요한복음 13장 34절.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딱 한 계명을 주셨어요. 구약율법은 우리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지만 유일하게 딱 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온율법이라는 것은 모든 율법, 구약의 613가지 모든 율법. 여기서 아직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을 때는 신약 성경은 없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만 있을 때입니다. 온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예.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여러분 내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게 어떻게 쉬울까요? 적어도 사도 바울의 어떤 이런 말씀에 따르면 613가지 율법을 지키는 것만큼 혹은 그 이상 어려울 수 있는 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 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 예,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바로 전에 고린도 후서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우리는 여러분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면 그렇게 여기십시오. 그렇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말이죠. 여러분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학교 선생님이 얘기를 해줄까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어떤 철학자들의 어떤 글이나 어떤 인문학적인 책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불가지론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알 수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듣습니다. 그 중요한 타인 1차적으로 부모님이죠. 부모님이 얘야 너는 어떤 애란다. 그나마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굉장히 격려를 받고 또 사랑도 많이 받고 자랐겠죠. 또 그렇지 않은 가정에서는 넌 어떻게 그거밖에 못하냐? 네가 그러고도 밥을 처먹냐? 이런 그런 이제 얘기를 듣기도 하고. 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은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대체로 누군가로부터 들은 말. 이미 성인이 되었을 때 여러분 직장 상사로부터 별소리 다 듣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여단장이라는 분이 실제 한 대위급 실무장교들을 제트를 집어던지면서 이 아이 XX야 네 같은 놈이 이 월급 받고 다니냐 하면서 정말 아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래저래 그런 경험들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성인이 되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걸러들을 수 있어요. 지가 그래 본들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하기가 어려워요. 거의 그냥 부모님이 얘기해 주는 대로 혹은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얘기하는가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체로.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서로 그랬을지언정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가정 환경이 좀 더 긍정적이고 좀 더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정말입니까? 정말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저는 거의 격려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너는 존귀한 애란다.
저는 이런 말을 어렸을 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거의 한 90% 이상은 주로 혼나고 제가 사람 무시하겠나 이런 얘기는 좀 종종 들어봤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요, 좀 비슷한 거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냥 뭐 그렇게 평범한 애는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디 뭐 누구한테 맞고 다닌다 이런 일은 제 생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선생님들 중에 어떤 분들이 저 새끼는 깡패 아니면 될 게 없어 이런 얘기들도 여러분들이 좀 했어요. 되게 그때는 기분 나빴는데 여러분 그런 제가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너무 그냥 바보가 되어버렸습니다. 순한 양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싸움을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 고1 때. 그 주변 사람들이 많이 좀 놀랐어요. 제가 왜 저럴까? 거의 뭐 순둥이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버려가지고. 시연이가 웃는데 왜 웃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사실 그런 큰 격려나 이런 거 별로 받아보지 못했지만 저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저는 제가 어떤 존재인지를 비로소 진리 안에서 알게 됐어요. 네. 한순간에 제가 이걸 막 이런 저 자신에 대한 생각을 다 할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지금도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저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딱히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다니질 않습니다. 그러나 저기 시연이가 씩 웃듯이 하고 웃듯이 누군가는 저를 향해 또 비난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그게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나쁜 짓을 해놓고 뻔뻔한 것과는 다른 겁니다. 잘못을 했으면 당연히 반성도 하고 사과도 하고 내 삶을 개선하려고 노력해야죠. 그게 앞당은 거겠죠. 그런 게 아니라 뭐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뭐 나에게 뭐 어떻게 뭐 나를 좀 싫어한다든지 나를 별로라 생각하든지 no problem. 그러든지 말든지. 저는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반응이나 태도 때문에 저의 존귀함과 저의 존재가 부정당하거나 손상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 기타 어떤 과정이 있었든지 간에 여러분 진리로 우리 자신을 채워야 됩니다. 세상의 소리들은 잡다한 소리들이 많아요. 뭐 차는 뭘 사야 되고 집은 평수는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연봉은 어느 정도 돼야 뭐 사람 대접받고 별별 소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여러분의 진리가 되도록 하시면 안 돼요. 거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취하십시오. 여러분 가만히 있을 때 내 내면에서 내 속에서 모락모락 피어나오는 들려오는 음성 중에 99.9%는 부정적인 것들이에요. 좀 지저분하거나 내 존재를 부정하거나 불신앙적인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선한 것들이 없어요. 야, 너 그러고도 뭐 제대로 살 수 있겠어? 아유, 너는 안 돼. 이생망이야. 어차피 이번 생에는 망했어. 이런 모락모락 소리들이 우리 속에 막 피어오릅니다. 여러분 그런 걸 받아들이는 것은요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럼 받아들이지 마세요. 거부하세요. 거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의식적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이걸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자기 개발론자들은 막 신념의 확신, 막 긍정, 무한 긍정 마인드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뭐 그 일부 뭐 예 좀 유익한 내용도 있고 아니면 너무 좀 인위적인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우리는 그런 어떤 그 자기 개발 쪽에서 얘기하는 무한 긍정의 마인드, 뭐 신념의 어떤 위력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린 진리 안에서
선포하셔야 됩니다.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신다. 진리 안에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셔야 돼요.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좋은 말 대잔치가 아닙니다. 왜? 실제로 그러니까. 제가 자꾸 시연이를 예를 들지만 실제로 시연이는 존귀한 하나님의 딸입니다. 물론 사랑스러운 저의 딸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런 걸 서로 막 선포해 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그냥 좋은 말 대잔치가 아닌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월삭, 안식년, 매년 절기를 그리고 정결 규례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으로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지역 성도를 향해서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너희들은 따르고 있다 얘기했는데, 혹시 우리는 술, 담배를 하지 않으므로 정결 규례, 음식법을 지키고 일요일 교회 출석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월초 새벽 기도를 통해 월삭을 지키고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을 보냄으로 절기를 지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사실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향들. 이게 율법을 지키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약간 그냥 내용을 대체했을 뿐이죠.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이 시대 살면 막 관은 아니죠. 지금 주님 품에 있겠죠. 뭐 이렇게 벌떡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당신들은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습니다. 네. 형식은 기독교로 보이는데 내용은 유대교와 다를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죄에 묶여 있던 삶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새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삶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삶의 방식도 좀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돈이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돈 너무 소중해요. 우리 교회도 좀 더 재정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싫어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만 돈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돈이 가장 소중하십니까? 그건 여러분에게 우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평판이 제일 중요하십니까? 평판이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여러분은 건강이, 당연히 우리는 우리 몸을 잘 가꿔야 되지만 건강이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입니까? 여러분의 몸뚱아리가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우상을 제거하십시오. 그게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 받는 게 그게 뭐 나쁜 거겠어요. 우리가 어떤 사유재산을, 우리가 뭐 공산주의도 아니고 사유재산을 건전한 방법으로 이렇게 재산을 불려가는 수입, 그게 뭐 나쁜 거겠어요. 우리 몸을 건강하게 가꾸는 게 뭐 나쁜 거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된다면 그건 우상입니다. 우리는 삶의 목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삶의 방식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권면, 내가 직접 썼다, 큰 글자로 지금 쓰고